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가족들 이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또 그 반대로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가를 가거나 시집가면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오면 부모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인 가정도 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부모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그 중간에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서 가족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이유도 없고 장인 장모님이라고 찾아가 뵐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만에 하나 혹 자식을 낳으면, 손자 손녀를 낳으면 그때는 좀 달라집니다. 손자 손녀가 아들의 딸의 유전인자를 갖고 이래 태어나는 걸 보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와 사위와 며느리가 그 손자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은 룻에 대한 얘기, 나오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큰 홍련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약 한 80km, 한 200리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족을 다 이끌고 부인인 나오미와 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지리적으로 가까워도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많은 것이 다릅니다. 종교, 문화 다 다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모스 앞에 때로는 막 너무 좋은 나머지 포로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참 끔찍한 신이죠. 전쟁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엄하게 살고 모압은 자유분방하게 삽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고 모압은 일부 다처제를 지향하고 있고 또 모압의 여성의 지위가 좀 높아서 여성들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모압은 모아보입니다. 음식 문화도 달라요. 이스라엘은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각각류 안 먹어요. 그런데 모압은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 음식 문화도 다르고 의복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긴 겉옷을 입지만 모압은 화려한 장식구가 달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결혼 문화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 받는 기도나 축복을 중요시 여기는 결혼 문화지만 모압은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주된 결혼 문화입니다. 이 낯선 모압 땅에 이렇게 많은 것이 다른 모압 땅에 갔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말론은 오르바라는 모압 여자한테 그냥 폭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론은 루시라는 모압 여성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결혼을 해야 되겠다.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이방인과 결혼이 금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워낙 떼를 쓰고 요구하니까 자식일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오르바와 그 이방 여인 룻을 이렇게 잡으러 맞습니다. 한 10여 년 사는 과정 중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오미와 오르바와 롯 세 명의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이 오르바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연결고리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라고 불렀지. 이제는 두 아들이 다 죽어서 없어졌고 또 손자, 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 연결고리가 딱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나오미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서 그 애가 키고 계대결혼법으로 이제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 형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늙었다고 했습니다. 연세가 높은데 무슨 시집 가서 언제 애를 낳고 키워 며느리의 신랑감으로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내립니다. 두 자부를 불러놓고 자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재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거라. 그랬더니 큰 자부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친정으로 닭의 신 금모스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자부 룻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 자기 자란 고국을 버리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나라로 아니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예로서 그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풍족이 떠나서나 나오미가 다시 돌아갈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가거든요. 이 가난한 시골을 따라가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얘하고 나하고 중간에 아들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아들도 죽고 없는데 아무 이제 연결고리가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죽자 사자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지. 물론 그 마음은 고맙지만 서로 밀고 땡기다가 또 부둥켜 안고 두 여인이 울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힌 서글픈 현실이 이 나오미와 자보루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뼈로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갈비뼈 양을 얼마나 취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취했는지 많이 취했는지 반쯤 뿔뗐는지 모르지만 이 갈비뼈는 골막에 쌓여서 빨리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검사해보면 남자나 여자나 갈비뼈 12쌍 24개씩 똑같아요. 근데 하여튼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부인을 만들었어요. 그 뼈가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볼 때,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와도 죄로 타락한 이후에 맹목적 이기심이 들어왔어요. 이 맹목적 이기심이 들어오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무 관계가 없어졌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걸어놓은 연결고리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피로 연결을 해놔도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연결고리도 끊어버려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효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면 냉정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연결고리가 죄로 타락한 죄성, 맹목적 이기심으로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나오미는 지금 룻을 보면요,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요. 룻도 죄로 타락한 여성이고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여성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고향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자부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지. 그런데 룻의 고백 속에서 나오미가 그 이유를 발견해요. 자,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와 자부롯은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부롯도 시므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돼요. 그리고 자보를 데리고 가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자기 살 길만 찾는 인생들 앞에 어떻게 이 룻을 시모인 나오미와 연결을 강력하게 시키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저절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영혼에서 너를 자녀로 택한 거로. 여기 아들 속에는 딸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자 속에 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들인 거로, 영혼에서 작정된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피보다 더 강한 아들의 영이 이 두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의 영적 가정으로 연결고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사망,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왜? 사망, 죽음 전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이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 천사들도 끊을 수 없다. 마귀, 사탄 끊을 수 없어요. 권세자들, 로마 황제들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지를 못했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붙들고 있고 롯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두 사람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강력한 연결고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리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건 육정 혈통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자녀가 되신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손, 아버지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말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손이 붙잡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이 붙잡는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로 이루어진다. 예수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예수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공급되고 예수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단번에 죽어주시면 이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효도입니다. 믿음이 효도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겠다고요. 조금 자기한테 손에 좀 대보세요. 맹목적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붙들어서 맹목적 이기심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아멘. 진정한 효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 이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부모든 형제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냉정해지고 관계를 끊는 그로 인해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맹목적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줘 강력한 연결고리로 연결하여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불효하는 자식을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인생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나오미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들레헴을 하나님 섬기는 곳을 떠나서 그모스를 섬기는 땅으로 갔고 이방 자부를 그곳에서 얻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 결과가 결국은 이거였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룻을 바꿉니다. 룻도 자기 친정이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이끌어 시어머니의 하나님, 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 저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고국 그모스에게 돌아가면 또 끔찍한 제사나 볼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양쪽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나오미에게는 천하 없는 효부를 룻을 주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동 주시는 대로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나오미는 인생 최고의 축복이 그의 인생에 임합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돈도 많고 부자인 사람이 남편으로 만나게 되고 또 스라의 자녀를 놓고 자기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보아스는 로색에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그리고 그 손자가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맹목적 이기심이라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 함정 앞까지는 잘해요. 그러나 그 함정에 빠지면 부모가 뭐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잘해준 거 다 잊어먹어버리고. 이 맹목적 이기심이라는 함정은 무서운 함정이에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다 재산 물려주면 이제부터 부모한테 얻을 것이 없다. 그때부터 돌변합니다. 맹목적 이기심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이거는 뭐 철준이고 뭐고 없어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슴 아리하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내 자녀가 잘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이 마음속에는 눈물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내 자식놈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자부하고 사위는 어떻고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함도 맹목적 이기심이란 함정 앞까지만이에요. 거기 빠지면 뭐가 없어요.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걸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보다 자기가 더 자기 자식, 부모보다 자기 자식, 돈 더 사랑해요. 여기에 걸리면 부모 거역해요. 이거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도 죄로 타락한 맹목적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맹목적 이기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맹목적 이기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효를 맹목적 이기심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부으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룻과 같은 참 효자, 효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정은 어떤가? 나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자식놈들이 효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며느리는 어떤가? 나의 사위놈은 어떤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금이 가 있고 아픔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 나오미는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징벌을 받았노라. 내가 죄인이노라. 자부릇을 보고 네 나한테 있다고 해도 되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야, 너는 너 잘 되는 대로 가. 나는 생각 안 해도 돼. 시므 나오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 며느리 보고 니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나님 성령 갖다 놓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저쪽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알아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자부롯은 부모를 보지, 시므로 가난한 시므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 그랬더니 중간에서 하나님이 다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맹목적 이기심을 넘어서 진정으로 효도하고 진정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건 뭐냐?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앉혀놓고 성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안 보이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니는 왜 안 하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오미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죄인인지만을 생각했고, 그리고 항상 며느리는 며느리 좋은 쪽으로 자꾸 이해하는 쪽으로 갔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글로 전해졌고 그게 엄청난 효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의 룻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건 이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맹목적 이기심의 함정이 있다. 여기에 빠질 죄된 인생은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나 양쪽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리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다. 진정으로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부라도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자부라도 시므에게 효를 다하는 자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부모님들은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자식들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자녀들 부모에게 효하면 엄청난 축복이 들어옵니다. 롯에게 쏟아진 축복은 말로도 못합니다. 또 부모는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자녀들을 그저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자녀들을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의 아픔과 눈물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진정한 부모의 기쁨, 효하는 우리 자녀를 두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와 내 자식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내 자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유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효를 다하는 자식 하나님 허락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맹목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 죄로 타락한 자녀들이라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자녀들 관계성 속에서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으로 사로잡고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강력한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이끄시면 얼마든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자녀를 통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이소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바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 자부, 사위를 주신 가정, 주여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요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가슴앓이 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주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오미와 룻과 아무 연결고리가 없지만 나오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룻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으셨고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양쪽을 붙잡아 아버지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효부 만들어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인 우리도 부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6월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